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비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쌍한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쌍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았을 때는 강아지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병이 들었을 때 치료받는 문제, 또 외로울 때 같이 놀아주고 사랑을 받는 문제. 아무튼 모든 것은 해결이 다 됩니다만은 그러나 주인에게 어떤 이유에선가 아무튼 버림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 강아지는 그 견생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병들어도 누가 고쳐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심심하다 누가 놀아주지도 않고 더구나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반대로 개장사들이 이제는 그 버림받은 강아지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잡으면은 닭장 같은 개장에 갇혀 있다가 된장이 발라지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가에서도 유기견들을 지금 붙잡고 있죠. 붙잡으면은 이 아동보호소처럼 무슨 유기견 보호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이제 갇히게 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안락사로 죽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입양을 받게 되면은 새로운 주인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불쌍하죠. 정말 두 번째로 불쌍한 존재가 있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죠. 자, 1년에 버림받은 강아지가 한 6만 2천 마리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년 동안 버림받은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자녀의 숫자가 약 5천 명 됩니다. 정말 작은 숫자 아닙니다. 예. 자, 이 5천 명 버림받게 되면 이들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죠. 예. 시설에 맡겨지게 되고 시설에 있는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뭐 그 아이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 어리니까 의사도 없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미국으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서류를 통해서 해당이 되면은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입양이 되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만은 입양을 못 받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입양을 못 받게 되면은 한 만 18세까지 그 시설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옛날 고아원이었죠. 그것에 머물고 있다가 18세가 되면은 500만 원 돈을 나라에서 주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죠. 나가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보육원 출신들이 18세 이후 나가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가장 불쌍한 존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가 선택을 받았는데도 버림받은 인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면은 이건 완벽하게 끝까지 구원받겠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선택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신학의 이론이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틀린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은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사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선택한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전쟁을 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왜 그가 버림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그는 계속 묵살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말렉을 공격할 때마다 그는 자기 뜻을 굉장히 앞세우고 주의 뜻을 멸시하고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너무 비참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전쟁이 터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전쟁돼서 전부 다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남은 아들 하나는 무비보셋이라고 그는 정말 장애를 가진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아들만 살아남고 그의 가문은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왕조는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부상당한 후에 자결해서 죽게 되고 그의 무게를 드는 경호원은 역시 자결해서 죽게 되므로 그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목을 베고 그의 몸뚱아리를 벳산 성벽의 못을 박아 전시하며 그가 입었던 갑옷과 모든 전시물들을 그 푸른 탈취물들을 전국의 블레셋 마을마다 전부 보내서 기념하고 축하했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가장 비참한 죽음이 사울의 죽음이지요. 이유는 뭡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설보다 더 낫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인생의 길을 중요시하면서 어쩌면은 사울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서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 지금 오늘 39장까지 읽고 이제 40장 오늘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는 두 토막이죠.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애언의 내용, 형벌과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관계된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위대한 쓰임받을 때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중에 말년에 참으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이것이 1장부터 39장 전반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버리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이리로 끝나버리면은 사울의 인생처럼 얼마나 선택받는다는 것이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훨씬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살다가 망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사야서의 39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는 구원 아닙니까?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며 회개의 기회도 다 놓쳐버린 그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구원받아 이제 영원한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러울 것인가가 나머지 6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 내용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자, 가족이 잘못됐을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잘못됐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죠. 뭔가 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때때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만 때때로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100%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말이죠. 저 사람에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 깊이 있는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과 그 통증과 그 쓰라림과 그 상처의 깊이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느낀 그대로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위로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지만 내가 도리어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쩌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상처받고 슬픔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이 저 사람이 저 인생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그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를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위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위로가 뭡니까? 누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망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시오. 말로 하면은 부분적인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세워져 버리면은 진정한 위로가 되겠죠. 누군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은 그저 천국에 갔으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가 안 됩니다. 가서 살리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 기도 한마디 하고 돌아옵니다만은 진정한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병을 깨끗이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은 자라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지금 39장과 40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가는 과정을 쭉 그 과정에 담고 있는 내용이 39장까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나에게 범죄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 형벌을 내리겠다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 너희들이 끌려가 가지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끌려가는 내용은 역대기에 다 나와 있죠. 그쪽에 역사서에 다 들어가 있고 이사야서는 이제 40장부터는 이미 이제 포로로 잡혀가 버린 다음에 있는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은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기 전 1차 포로 시대가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진짜로 망해버린 BC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그때보다 12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에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포로로, 현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들으라고 기록이 미리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미리 돼 있는 것이죠.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줄줄이 귀족들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는 가운데 드디어 70년 지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첫 일성이 뭡니까? 첫 일성이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불쌍함, 비참함, 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가도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노예살이가 편하겠습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그곳에 이민 가서 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2절 보니까 그 완전히 근로자의 생활, 그러니까 노동을 하되 드디어 좀 강제 노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셔야 되는데 그 살리시는 첫 번째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버림받은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위로를 그가 받게 되면은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1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다. 위로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를 받으면 죽을 지경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이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지나버렸으니 그들은 이제 소망도 없습니다. 아마도 신앙도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제사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3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2세대는 막 훨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보내는 것이죠.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무슨 군대를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다시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을 찾아보십시다.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의 마음, 예루살렘은 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과거의 시민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라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귓가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닿아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마음에 컨택이 돼야 되는 거죠. 접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기 스위치를 눌러도 어쩔 때는 이게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 콘센트 안에 접촉이 안 되면은 아무리 콘센트 꽂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접촉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닿아야 됩니까? 마음에 닿아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만일에 내 귓가에 들리고 내 귀를 접촉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로가 되려면 마음에 닿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가 말이죠. 배터리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긴급 출동차를 부르면은 그 긴급 출동 기사가 와가지고 뭘 해주는가 하면은 이 접촉해 주는 거죠. 그 새로 가져온 그 배터리하고 다 달라져 버린 방전돼 버린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점프선을 연결해 가지고 컨택을 딱 해주면은 시동이 들어옵니다. 불이 켜지지요.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80년, 1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컨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위로를 받으면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서 컨택이 되고 접촉이 된다면 꺼진 불이 켜지듯이 꺼진 시동이 다시 걸리듯이 인생이 살아나고 밝아지며 길을 찾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위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마음이 왜 살아나는가 하면은 말씀이 닿았기 때문인데, 왜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의 콘텐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너는 살리라면 살게 되는 거죠. 너는 회복되리라 하면 회복되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회개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면 회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형벌 중에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살고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 그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너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 후에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따라서 그들의 노역은 그 순간 끝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벨론이 급속하게 쇠락해버리고 망해버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새로운 왕조를 이루면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가 온 것이죠. 고레스가 그게 첫째 왕이 돼가지고 칙령을 발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역의 때가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자 바벨론의 이 이방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정책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서로 모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였죠. 그게 바벨론의 외교와 국제의 정책이었어요. 잔인하죠. 한국에 쳐들어온 누구가 한국 사람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소련이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해주에 살던 일제를 피해서 도망쳐서 그곳에 살던 우리 한국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단 이주를 중앙아시아로 카자흐스탄 지방, 이 우즈베키스탄 지방으로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그 충격날 기차에 화물 돼지처럼 다 실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추위색에 절반이 죽고 그 아무것도 없는 허울판에다가 다 퍼버렸어요. 겨울철에. 그 내려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에 땅굴을 파고 살아남아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고려인들 아니겠어요. 집단 이주 정책은 정말 잔인한 정책인데 바벨론이 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페르시아가 딱 지배하자마자 페르시아가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모든 잡혀왔던 포로된 족속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사의 외교의 정책이고 국제 전략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역, 정확하게 말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콘텐츠요,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닿음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가 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인생이 밝아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 때문에 끌려왔는데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죄 때문에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고 이역말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싹 흩어져 버리고 자기가 사던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그 죄악이에요. 정확히 그 죄악이라고 지시하고 뭉뚱거려 죄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범한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왔는데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동사죠.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함 받았으니까 여기에 끌려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있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벌을 받았다는 거죠. 배라는 것은 강조법 아니겠습니까? 형벌을 완벽하게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형법을 어기게 되면 어디 갑니까? 재판통에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가지고 1년형, 2년형을 살게 되면 딱 만기 출소하게 되면 그 죄값을 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 때문에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다. 그 죄악에서 사함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배나 이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값은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렸다고 말씀이 왔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위로가 되는구나,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내가 그때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그 고생하고, 죄책감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죄가 사함받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죄값도 내가 이제 지불을 다 했구나 생각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는 수밖에 없죠. 이게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용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이곳에 잡혀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일이 안 되고 정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녁에 잠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지 않았나?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단순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몸이 약해서 병이 들었구나. 첫째는 맞습니다. 이걸 첫째로 받아들일 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약해서 병들은 것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아니겠습니까? 선민인데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없습니다. 왜 잡혀왔습니까? 바벨론보다 약함으로 잡혀왔지. 이건 1차적인 생각이죠. 그냥 평범한 생각이고 1차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이 1차적입니다.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끌려오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신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불신자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벌 내리실 것을 벌 내리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인 거죠. 죄의 자녀가 문제예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범한 그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여러분 꼭 두 번째 질문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어가 보니까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왜 너희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풀려 있는지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됩니다. 야, 페르시아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저 악한 바벨론을 갑자기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나 우리가 왜 해방됐습니까? 페르시아 때문에 해방됐거라 생각하는 것은 1차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1945년도에 일제에서 해방됐습니까?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됐습니까? 미군이 원자폭탄으로 떨어뜨려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덕에 일주일 후에 우리는 해방돼 버렸습니다. 이건 1차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해서 저렇게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켰나이까?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네가 다 배나 다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냥 몸이 약해서 당했고
우리가 좀 나라가 좀 잘 큰 나라들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주었고 이런 식으로 그건 1차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위로가 되려면은 어떤 것입니까? 야, 페르시아 나라 잘 만나서 내가 해방됐다 생각하면은 안 되죠. 위로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고 너의 모든 고생할 수 있는 너에게 기간을 끝냈고 이제 내가 너를 드디어 너에게 줄 형벌을 네가 갑절이나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방시키는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야, 드디어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 죄의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내가 형벌을 다 감당했구나. 이제는 돌아가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해방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사업도 하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도시도 다시 건설하고 우리 도시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도 회복시키고 성전도 건축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림받았을 때 비참한 일을 당했으나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를 다시 부르십니까? 그럴 때 3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 쭉 보니까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벨론을 끌려간 너희들을 이제 다 70년 지나가서 타이방시키고 이제 때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 회복시킬 때 그리고 와가지고 뭘 할 거예요? 다시 일반적인 생각은 도시도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나오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는 길이다. 사막에 대로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길이 만들어진 인생길이 아니에요. 아스팔트로 4차선, 5차선 쫙 고속도로처럼 닦여가지고 그것을 달리기만 하면 되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고 그 길만 쭉 가면 천국이 쫙 있고 이거 전부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동화에 불과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가는 길을 대로가 열려있다고 말하지 않고 뜻밖의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팀이 중동에 가가지고 고속도로를 잘 만들고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 더 잘 만든답니다. 그러나 고생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집단 이 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밥 먹고 잠자고 일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도로 닦고 밥 먹고 잠자고 도로 닦고 그 일만 하다가 지금 몇 년 있다고 오는 거죠. 광야 길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그곳은 사막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길 따라가지 말고 길을 패스라고 그러죠. 패스워크. 길 따라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패스파인더, 길을 만들어서 찾아서 그것을 건설해 가면서 누가요? 내 길이 아니라, 그것도 내 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기를 포기하십시다. 여소라 연사에서요. 마위에이를 포기하세요. 마위에이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뭐라고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광야 사막에서 너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십 년을 고생시키며 연단시키셨습니까? 훈련시키셨습니까? 정말 형벌을 감당토록 하셨습니까? 죄값을 싹 지울 때까지 고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너 그렇게 됐고 너 죄사함 받았지? 내가 길을 탁 닦아놨으니까 와, 이것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네가 오는 길에 이제는 다 해방받아가지고 죄 깨끗이 안 받고 죄 싹 지워졌어 이제. 죄사함 받아서 너에게 때가 끝났다. 이제 와라. 근데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는 거죠. 더 큰 고생길 같아요. 더 큰 고생길. 영적으로 더 큰 고생길. 사막의 대를 만들어라. 누굴 위해서 만듭니까? 네 길이 아니야. 내 길을 만들어. 네가 편안하게 잘 살며 정말 너의 마이웨이 하면서 너의 길을 쭉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가스웨이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라. 로드스웨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네가 만들어야 돼. 이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길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만듭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예요. 때때로 여러분들 버림받아가지고 형벌받고 고생하고 이렇게 연단받았던 이유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받고 내 길을 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세상은 광야예요, 세상이. 여기서 광야와 세상, 사막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길이 없잖아요. 거기 길을 만드는 거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곧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 사도행전은 나오고 디모데서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 길,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뭐냐면 길이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에서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오고 갈 때 모든 길이 만들어졌습니까? 한 번도 주의 종들이 가보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때로 타종교인들 도마 사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 남부지방에서 그것을 순교할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가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길을 닦다가 순교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12사도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길이 성도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주께서 여러분 심판 때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세상은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내게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잠깐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오늘 6절, 7절, 8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이죠. 풀은 시들고 꽃도 시들고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은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가 훌륭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생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호와 여러분 앞에 유일한 남아있는 존재, 영생의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한 분밖에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그때 남편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무슨 대통령을 해먹었습니까? 무슨 위대한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라를 세운들, 10개를 세운들 그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는 중요한 일이죠. 그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야, 네가 평생 달려왔는데
너는 네 길을 달려왔구나 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연단, 예배, 말씀, 은혜, 기도 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식, 손자 다 낳고 이렇게까지 인생을 다 달려왔는데 야, 내가 말한다. 네가 지금 평생 달려온 그 길은 네 길을 달려온 거야 라고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이제는 죽은 후에는 회개 길도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차례해도 살아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인생에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버리면 이제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네가 달려온 길은 내 길을 내가 너에게 닦으라고 그랬더니 네가 마위의 일을 닦다가 왔구나. 그러면 그건 그 모든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길을 닦아왔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만일에 주께서 딱 말씀하시려 야 사랑종아 성도야 너 정말 수고했구나 충성을 다했구나 네가 평생 살아있을 때 달려온 그 길은 바로 내 길을 네가 그렇게 닦아왔구나. 내가 세상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길을 네가 닦다가 왔으니 너는 상을 받아라 라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8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 그렇구나. 말씀이 마음에 닿으니까 회복이 되면서 말씀 속에 제3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제3 받아버렸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살 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세상의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 길을 닦아라. 네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닦아라. 그러다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셨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영화는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이나 꽃 붙들고 언제까지 있을래? 풀이나 꽃 들고 천국 못 갑니다. 다 쓰러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주의 길만 남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닦았던 그 길은 주님이 계심으로 그 안에 길이 쫙 있는 거죠. 내 공로가 남아할 수 있는 길. 내가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남아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불신자라 신자라 똑같아요. 그러나 불신자지 못하는 것은 주의 길을 못 닦아요. 그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우리만 주의 길을 닦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닦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드디어 제2단계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고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슴에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아버지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듯이 시동이 꺼진 자동차가 다시 부르릉 시동을 걸고 우리 인생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슴에 와닿아서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전력을 공급해 주듯이 파워가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죄악의 삶 받았다고 말씀하고 형벌이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끝났으며 우리 모든 형벌을 주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을 담당할 길이 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힘이 강한 자, 잘 사는 자, 건강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 벌도 주시지만 반드시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새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새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너희 이제 광야에 길을 내라 사막에 대로를 만들어라. 네 길이 아니라
주께서 바로 나의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라, 주의 길을 만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광야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음으로 전 세계 사람을 살고자 하시오니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길을 열어서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속히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영원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죄의 대류를 아버지 닦아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착하고 순종하고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죄의 길을 닦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7월에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 7월 4일 첫 번째 주일부터 은혜에 쏟아지게 하시고 은혜의 내용이 우리 속에 가슴에 와닿을 때 성도들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2단계로 다시 높아졌는데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가족이 이렇게 정말 이 백신으로 인해 희생당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정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안전하게 우리 전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7월부터 내제 은혜라는 주제로 주께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주여 첫 번째 주 이번 주일에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여름철에도 장마철에도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합니다. 또 백신 주사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백신으로부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